인생을 살다가 보면 꼭 길이 막힌 것처럼 정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직장에 들어갔지만 승진하지 못할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했을 때, 또 자녀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를 풀었는데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작은 위기 상황이 아니죠. 제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을 환대받았지요. 그 사람들은 환대를 받았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죠. 사람은 자신이 살던 삶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참 쉽지가 않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에 많이 물들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금방 바뀌죠. 그 노예들, 수많은 노예들, 그 노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서 또 병거 600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애국 군대를 보고 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급한 순간이 찾아왔죠.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죠. 두려운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단지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두렵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자,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자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모세에게 책임 전가를 했다는 거죠.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잘못하면 난 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이 점점 들어와서 그 절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말을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어떨 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이런 말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의 믿음을 주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들이 말을 보면 이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의 모습은 전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까? 이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적을 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표적, 이적.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이적만 바라본 사람은 또 다른 이적,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 그런 다급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다 평온한 가운데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영어로는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stand firm,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에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냐 드러나게 되죠. 그 상태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stand firm,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다 유다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 있어라. 현재 깨어 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인간성을 상실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을 잊어라.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막의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그 과거에 연연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잃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에 끌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그래서 말하는 항상성은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긴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죠.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긴장이 없어지면 우리 삶이 평탄하고 좋을까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긴장의 연속 가운데에서 그 수용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진단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항상성, 긴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신적인 역동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역동성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정신적인 역동성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신적인 역동성은 믿음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자 두려워하죠. 극히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그 사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함을 듣고서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순간에 우리는 주를 의지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베드로의 담대함과는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힘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 똑같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아서 지식적으로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전상의 말씀을 배웁시다죠. 말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휙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갑자기 휙 갈라졌습니까? 10초 만에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사용해서 밤새도록 홍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사용해서 홍해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경을 밤새도록 지켜봤겠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갖고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사용하셔서 바닷물이 그렇게 갈라지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은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 삶의 형통함은 갑자기 이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사용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생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증,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 중에도 사실은 우울증을 앓는 분도 계시고요,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약으로도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달라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주를 찬양하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힘이 생기고 좌절됐던 마음이, 절망했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힘을 얻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는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면서 우린 나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면서 주님,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만 또 목장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더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많이 들으시고요,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 되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삶의 모든 정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께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앞길이 막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 앞날에 먹구름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혔던 우리 인생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